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영원한 말씀을 친히 나리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함께 현장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성과가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 속에서 그들을 보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저들의 영혼을 또한 그가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세상에서 사는 삶과 매우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이기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은 투쟁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다반사고 또 불신의 분위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할 때 연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분열이 늘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는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상하리만큼 이 세상에서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개인의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이 반드시 그들을 맞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절망으로 다 치우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견뎌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평안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가면 각 신자들의 그 마음에는 또 그들의 자세에는 어떤 그런 안심하는 그런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가져야 될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얼핏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은 이 삶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이미 약속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안한 자들은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평안한 자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습니다. 더 이타적이고 그래서 욕심을 좀 자제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잘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게 배려를 베풀어도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 거친 사람들에게 더 살기에 적당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특별히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좀 평안이 없다는 점에서 일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사정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들은 다른 점이 있는데 곧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가야 된다는 그런 대단히 험난한 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평안할 리가 없죠. 모르는 내일을 오직 자기만 의지해서 헤쳐나가야 되니까. 요점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원래 교회의 특유의 성질인 바 우리가 갖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일련의 그런 모양을 갖추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단 이기적으로 행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있죠. 본능적으로 계속 기회를 찾는 이런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속임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계속 해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교회에서 배려하고 교회의 연합과 행복을 추구해서 자기를 많이 희생하는 자,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기심을 사용하는 그런 영혼들의 어떤 희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 전체적으로 교회를 둘러싸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전체의 분위기를 움직이는 평안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연히 여기에 평안의 영이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영이 강력한 그 존재를 나타낼 때 비로소 교회는 제법 그 원래 가졌어야 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열이라 하면 여러 가지 연합되지 않는 상황을 제가 한꺼번에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합에 반대는 분열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는 다수의 그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는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긴 복음을 믿으려면은 단지 지식 전달보다는 초자연적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면은 적어도 복음이 전달해 주는 바 자세한 내용, 깊은 내용 말고 전달해서 자기에게 오는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가만 도달만 했어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 깨달았다면 자기 인생 수백 번이 다시 와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는, 그야말로 겉은 아니지만 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의 크기도 역시 같은 분량으로 작습니다.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확신하는, 모든 반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소망도 부족하겠죠. 한마디로 천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마감했을 때 결국 나는 하늘로 인도를 받으리라,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 시스템 자체가 있는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의심할 때
의심하는 자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렇게 의심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생각들입니다. 옛날 생활 철학들이 신앙인의 인생 자체를 대신 맡아서 인도해 갑니다.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옛 삶이, 옛 사람이 인도하고 가는 것과 다름없죠. 만약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마저도 이 영혼을 주께서 부탁하신, 주께서 명하신 이 삶의 방법을 습득하고 가는 방법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훈련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좀 회복할 기회도 마저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영혼은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에게 의무와 책임이라는 건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영광이에요. 대영광. 그런데 하늘이 나에게 아무 상관을 안 한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전 세상 삶을 그대로 연결해 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그냥 버려진 거죠. 광야에. 이런 상황에는 그냥 옛사람, 그냥 이기심이 지배를 하고 그는 그냥 그 이기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죄의 성질이 자기 삶을 인도해 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열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면 분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연합만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새 삶을 받았을 때,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는 새 삶의 방법을 주었을 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준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열차가 떠나는데 거기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열차에 다가가는 계속 발걸음을 재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몸에 익숙해져 있던 자기의 그냥 몸이 알아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맡기게 되는데, 그러한 신자들이 다수 있다면은 교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을수록 더 어렵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퍼져나갈 수 있는, 오염할 수 있는, 남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중요합니다. 불신앙, 믿음 없으면 오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그 투쟁 같은 것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시기, 거짓, 투쟁, 교회가 이런 것이 많고 속닥거리면서 누가 그랬대, 없는 근거를 자꾸 옮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입니다. 분열은 피할 수 없고 이제 이미 한참 됐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이 분열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당장 하루아침에 휘청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은 다시 그 되돌려 가는 길, 한참 길을 걸어온 이후에는 이미 해온 것은 엄청난 피값을 치러야 해소가 되는 그런 이미 많은 이탈에 달려온 것입니다. 작은 균열들이 있어서 이미 많은 여러 해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죠.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 친, 존, 배 이런 것도 성경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한 이런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 삶의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지만 새 삶의 방법은 죄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무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 동시에 그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만듭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우리를 준비하는 노력이죠. 여러분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오실 분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에게 오지 않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 속에, 거룩한 노력 속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분열을 몰아내고 연합을 추구하는 그 안에 평화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강력하게 갖고 분열을 저항하는 그 힘이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항하는 데서는 성령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귀한 복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주께서 그가 구원하신 자를 책임지시고 그가 인도하며 주님의 그 평안의 손길에서 계속 그를 격려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열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연합의 또 평안의 그 영으로 가득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과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관용의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겸손한 심령은 또 온유한 자세를 낳고 온유한 자세는 또 오래 참는 그 성도의 놀라운 그런 덕을 갖게 되고 그런 자는 또 관대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 특성의 결과는 바로 성령이 뭔가 해 놓으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킬 수 있다. 지킬 차례이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매는 줄, 무슨 줄이구나. 평안의 매는 줄. 죄송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 평안. 평안이 뭘까요? 우리말에는 평안하면은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마음이 안심되고 무사히 있는 것. 평안. 또 우리가 평화할 때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뜻은
뭔가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갈등이 없이 이제 싸움을 멈췄다. 그래서 평온한 상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다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화평, 평강 세 가지 단어가 다 에베소에서 지금 있습니다. 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본 바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줄로 묶는다. 이 원문에 줄이라는 원어가 없어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그 자체가 하나 줄이다. 평안이 이렇게 나타나서 쭉 한데 묶는다는 거예요. 줄처럼, 끈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이 성도들 하나가 되도록 끈으로, 줄로 이렇게 매어서 연합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사용하시는 끈은 뭡니까? 무슨 줄로 묶으시죠? 평안이라는 줄, 평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테두리 속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데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꼭 갖춰진 곳이 있어서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겸손해야 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또 그 관대한 영혼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평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 평안을 역사하시는 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죠? 무슨 평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벌써 이미 강단에서 선포했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회상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안은 화평과 같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왜 화평하게 했냐면은 뭔가 이에 막혔던 어떤 전 인류적인 두 개의 부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으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화평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 화평은 보통은 이제 구약에서는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 전쟁에서 화평. 그런데 이 성경적인 그 영적 의미는 죄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화평입니다. 죄가 물리쳐져야 화평, 평화. 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하면은 전쟁, 그것보다 더 나가서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죄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평화가 유지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거기에 항상 실제로 그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노력도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적대감이, 원수 관계가 그냥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 속에는 그 이기심, 그 무자비, 폭력성, 이런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기심으로 생각했다가 무자비하고 폭발해버리는, 이것은 순서입니다. 죄는 그 자체 안에 악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동안에는 이 뿌리를 놓고 있어서 그 무자비한 그 폭력의 그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경쟁은, 분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 싸우는 건 너희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옛 이야기고, 이런 것이 없는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킵니다. 한 새 사람,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원래 성부는 이 땅에서 나왔지만은 유대인과, 일부 유대인과 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이제 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 분열, 시기, 갈등, 또 뭐 이런 싸움, 이런 것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갈등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새 인류. 그래서 주께서 스스로 화평이 되셔서 이들을 여시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2장 14, 15절.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워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붕괴된 거예요. 억지로 싸울 필요는 없는데 싸우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거꾸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해결되니까 인간들이 싸워야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였던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내가 감히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리 오게. 그래서 임금에게 아련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이 근본적인 인류의 저주, 슬픔 끝났다. 자, 그래서 주께서 평안을 스스로 전도하셨습니다. 그가 전하셨고요, 평안을 전하셨고, 이미 예언되기를 하나님이 주실 그 자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Prince of Peace 이렇게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평안을 주노니, 그래서 주님이 My Peace, 내 평안을 준다. 이 세상에서 주는 거 뭐 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말고 내가 주는 거,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게 하여 오게 된 것이 평안인데,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이해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가져라. 샬롬, 샬롬, 샬롬. 자,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은 도무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뭐 싸우는 그 두 나라 간에 무슨 협정이 있고 뭐 이렇게 조약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회담이 있고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한 번도 조약이 깨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유명한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맺었던 조약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이 맺어도 계속 그 긴장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유리하게 되면은 난 조약은 모르고 조약 돌아나는데 그래서 그냥 치겠죠. 그죠? 그래서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지배하는 것이다. 어쨌든 나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한 나는 아무하고도 조화가 안 돼요. 결국은 조화가 되는 동안에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특권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자기 삶을 가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중심으로 해온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분열을 불러온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어떤 사람을 연합시키는 프로그램 아무리 실행하여도 그 참 연합, 진정한 평안이 가져오는 연합, 이것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진정한 평안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무슨 프로그램 바꾸고 그다음에 반복 훈련 이거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자연히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죠? 겸손, 온유, 인내, 관용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심령으로 대표된 이 성품이 사람 속에서 이제 구성될 때에 이 내면의 성품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 평안으로 이루어진 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인내, 관용의 결과는 성령이 만들어주신 그 초자연적 연합을 감당할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이제 그가 주신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교회에 이거 힘인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을, 주신 것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것을. 이런 스타일은 세상의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무슨 법칙, 규범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회초리 2대, 이렇게 하면 사탕 안 줘, 이렇게 해서 좀 법으로 사람을 조여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누가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 보는데 다 깨버려, 얼마든지 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각 존재가, 각 성도들이 자진하여서 자신을 내놓고 해 나가는데 전부 기여해 보니까 다들 그렇게 자기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각 개인이 이렇게 자신을 들여 앞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것은 모두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런데 이 통일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 연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 성도들과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더라. 이 통일성을 만들어내더라. 그거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주신 것. 즉 통일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제공하시고 이제 그가 역사하시는 것이 그 통일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은 교회를 위한 통일성이에요. 이 통일성은 교회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 존재론적인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것은 교회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가 가능치 않다라고 애초에 이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통일 없이는 교회 통일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럼 교회는 짓지 말자. 교회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일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서부터 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누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통일되는 것이 힘입니다.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고 무수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 엄청난 힘 있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수만만 천천히 있겠죠.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람들은 통일돼요.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요. 각자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런 통일성,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은 교회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겉으로 보면 엉성해서 우습게 보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놀라는 그런 위력이죠. 그래서 이 통일성 안에서는 모든 세상의 그 고난, 또 이런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그들에게 한마디 지시를 내리시고 비밀을 열어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직접 주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자들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한 연합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 곧 떠납니다. 저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은 저들이 흩어지겠죠.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떤 그 퀄리티, 어떤 정도의 하나냐?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 같이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연합은 교회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연합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성령이 이 시스템을 부여하셔서 그가 이제 작동하시더라. 그가 이 연합을 지휘하시더라. 그가 휙 하고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그 연합을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은 이런 데서도 이미 암시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중략하고 넘어갔다가 보니까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니라. 성령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률이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 중에서 이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조직적인 거는 좀 다릅니다. 조직은 조직이고 이것은 내면의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야 조직에 얼마나 교회에서 충실하게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근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의 그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른 신자들과 다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합을 하시는가? 어떻게 연합시키시지? 어떤 방법? 성령을 어떻게 우리 연합시키시죠? 뭐 어떤 수단으로요? 평안의 수단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 평안으로 유지할 수 있구나, 이 연합을. 평안을 통해 나타낼 수 있구나. 두 가지입니다. 평안으로 유지하고 또 나타내기도 해야 돼요. 평안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거, 연합을 나타내고, 우리 평안한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 하나 된 것을 유지합니다. 나타내고 유지한다. 둘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게 됐다면 뭔가 그들을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자. 네네네. 그래서 쭉 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평안이 있어. 이게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끈처럼, 테두리를 묶고 있는 것은, 움직이려면 다 같이 움직여라,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테두리는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덕적인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영적인 거, 이런 거 중요하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비영적입니까? 이게 영적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이고, 천국의 소망을 성취하도록 인도하는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영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나는 오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신 이 말씀들 따르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선한 덕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것이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자가 아니었고, 남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비난과 수모를 받더라. 그렇더라도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다. 너희는 성경이 너에게 함께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핵심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성경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천국 소망을 견고히 구축하라.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하나가 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그 뜻은 그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걸 예수께서 또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화살이 그에게 돌아갔다. 너희 중에 왜 파가 갈라졌느냐? 왜 분열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은 하나가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란 너희의 존재가 이렇게 그런 그 유일한 특성인 하나가 되는 것이 너에게는 없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또 너희가 주장은 강하구나. 그런데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 뿐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 속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의 생각뿐이다. 너희는 영적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너는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안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각자가 다 임하여서 자동적으로 모두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연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부르심 받은 자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것들을 받아서 실천해 갑니다. 주께서 전 주셨어요. 예. 뚝 그거 휙 버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것을 그의 평안, 그가 이루신 연합, 신자들, 각 신자, 개인 신자들의 그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응하여 충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모두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겉으로 나타내라. 성령이 너희 안에 심어주신 것을,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셋업 딱 세워주신 것을, 세워주신 성질을, 너에게 주어진 어떤 성격을 겉으로 나타내라. 우리는 평안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에게는 평안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만드신 분이, 가져오신 분,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신의 몸도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나 평강하고 나 기쁨 있고 내겐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계속 흉내를, 나의 부족한 나의 열심 통해서 훈련 흉내라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서두르다, 여기에 그 힘쓰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다는 말은 원래 그 서두르다는 말입니다. make haste, 이 hurry up 할 때 하는, 빨리 하는 거, 빨리, 긴급, 빨리, 예, 빨리 이렇게 빨리 하는 걸 말하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돼 나와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또 생겼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서두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경우에 보면은 급한 거, 빨리 긴급한 거는 중요한 거 같아요.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급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오래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단어의 이런 이 파생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긴급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힘써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통하여서 완전 집중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바쁠 때 한번 돌아보고, 바쁠 이렇게 있었다가 한때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어라. 그래서 다른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처럼 저런 식으로 나도 물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쓸지니, 그러니까 시종 이 점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죠. 시종 잊지 말라.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이것 평생을 진비해 가는 모습입니다. 틈을 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 있을 때 하라. 웬만하면 하지가 아니라 주어질 때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된 거죠. 열정으로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는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 자, 결론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 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제 존재하는 것을 받아서 보존해야 되고 보호돼야 된다. 지키라. 보호대라는 말이에요. 그건 또 보존된다는 말도 있고, 지키라. 이것은 군인들 있잖아요. 군사가 지키는 파수병, 가드. 파수병이었는데 지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망을 보고 감시하고 지키라. 그래서 항시 이렇게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도록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이죠.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 공동의 삶을 완전히 여기에 우선권을 주어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관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화목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 사실 나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것도 이겨나갈 이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도 바쁩니다. 나중에 조금 놔주세요. 아니, 이것부터 힘쓰세요. 이것부터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쓰세요. 우리 각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원토록 한 번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베풀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명령에 힘써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선악교회에 항상 연합이 가득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넣으신 것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고 보호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이 연합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빛을 내고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평안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주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신앙 굳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심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안심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